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문제는 그들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듣기 싫어할 때 그들이 당할 일이 터진 담벼락같이 순식간에 무너지게 될 것이고, 동산 위에 깃발 하나 남은 것 같이 그 백성들이 다 멸절되고 그렇게 아주 적은 숫자만 남게 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의 비참한 모습이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 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다 라는 말씀이죠. 18절을 보시면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신다. 이 백성들은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 계획을 가지고 자기의 방법을 취하여서 애굽으로 도망가고 거기서 살 길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그들을 기다리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다리십니까?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기다리신다. 이 일을 통하여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나님이 일어나신다.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려고 그 일을 기다리고 계신다.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불꽃은 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아버지의 사랑은 그렇게 쉬이 없어지는 것이 아닌 것을 그 백성들로 하여금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은혜를 베풀려고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그 일을 행하시려고 하시는데, 이 백성들은 이제까지의 모습을 보면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는 것, 그것이 문제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으로 알지 못하는 것,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없고 들을 수 있는 귀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은혜로 알게 하시는 그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 되시겠다, 그 뜻이에요. 정의가 무엇입니까?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토기장이가, 우리 지난날에 어떤 말씀이 있었습니까? 그 토기장이가 온전하지 못한 그 그릇을 다 부수고 깨뜨린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정의입니다. 하나님이 유다를 치시죠. 그러면 토기장이가 그 질그릇을 깨뜨리는 것 같이 그렇게 정의를 행하시면 그 남은 자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게 되고 그리고 더욱 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열방의 통치자가 누구신지 그들이 똑똑히 알기 때문에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열방을 심판하시는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 되심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을 그들이 간절히 기다리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정의를 통해서, 그 공의로운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도록, 하나님을 갈망하도록, 하나님을 찾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금 그 일을 행하고 계신다. 그 일이 환난과 고통이 가득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이 결국 영광이요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는 일인 것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기다리는 행위가 무엇입니까? 1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아멘. 그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부르짖게 되는 것.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를 주실 때 먼저 고쳐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기도를 고쳐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하나님이 그를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실 때 먼저 고쳐주시는 것은 이제까지 망가져서 거의 쓸모없는 것처럼 되어버린 기도를 고쳐주신다는 것입니다. 먼저 기도를 고쳐주셔서 부르짖게 만들어주시면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어주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리라, 응답하시리라 약속을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 절대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들,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들, 그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그들에게 구원의 영광을 보게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이 기도를 고쳐주시려고 하나님의 복을 주시려고 무엇을 먹이십니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고 마시게 하신다 하는 것이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주께서 너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지금 당장 먹어야 될 것은 환난의 떡이고 지금 당장 마실 것은 고생의 물이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과 회복과 위로와 기쁨과 영광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지금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양식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그랬어요. 이제까지 하나님이 보내주셨던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죽이려고 하고 구덩이를 파고 옥에 가두고 그렇게 고초를 겪게 만들었죠. 듣기 싫다는 겁니다. 이제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그랬어요. 여기서 스승이라고 하는 단어에 붙은 동사가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 명의 복수의 다수의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들을 깨우쳐 주시는 것도 너무나도 복된 것이지만 한 분의 스승을 보내주신다. 성령께서 말씀해 주신다는 것이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그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숨기지 아니하신다. 이제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고 마시면 그 닫혀진 눈이 열리고 그 막혀진 귀가 뚫려서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하나님의 임재, 지금 여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영광을 보게 해주신다. 눈을 열어주신다. 숨기지 아니하신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뭐라고 가르쳐 주십니까? 너희들이 오른쪽으로 가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그 길이 바른 길이 아니다. 21절에 나오죠.
그러면 예 하고 그 길을 따라간다는 것이에요. 예전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면 아니요 그랬잖아요. 아닙니다. 그들이 부인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그러면서 자기들이 말을 타고 애굽에 가서 선물과 예물을 보따리로 싸가지고 가서 그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근데 그것이 다 허사가 되었죠. 무익한 일이 되었어요. 그것 때문에 더 망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으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참 스승 되시는 유일한 생명의 길을 지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지도를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그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마음이 굳어져 있으면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이 전혀 들려지지도 않고 받아지지도 않고 그것이 좋은 것으로 보여지지 않아요. 마음이 아주 단단하게 굳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에스겔 36장을 보니까 하나님이 새 영을 주시고 새 마음을 너희 속에 두어 그랬어요. 그 속에 있는 이 굳은 마음을 제거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하나님의 복인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그 굳은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물리치고 배역하고 싫은 것으로 여겨지도록 보게 만드는 그 거짓된 마음, 부패한 마음, 그것을 완전히 갈아엎어 주시고 기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로서 우리의 마음밭을 주님이 완전히 갈아엎어 주셔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거역하지 않고 그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받들어서 순종하며 나아가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 그때까지 하나님을 기다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생의 물, 환난의 떡 먹고 마시면 그들이 이제 눈이 밝아져요. 진리를 알게 돼요. 그러면 보이는 모든 관점들이 다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우상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22절 말씀 보시면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아멘. 우상을 얼마나 그들이 아끼고 가슴에 품고 귀하게 여겼습니까?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죠. 진짜 신뢰하는 것은 우상이었습니다. 우상, 그때 당시 바알과 아세라, 그것을 섬기면 그 바알과 아세라가 풍성한 이 땅이 비를 내려서 그들이 풍족하게 살고 안전하게 그들이 거주할 수 있으리라고 헛된 믿음을 그들이 품고 있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정의와 공의로 유다를 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신뢰했던 우상이 아무것도 해주지 못한다는 것을 그때 깨닫는 것이, 그 우상이 비를 내려주는 것이 아니고 그 우상이 이 예루살렘 성벽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우상을 이제 가차없이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면 무엇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고 무엇이 우리를 죽이는 것인가를 똑똑하게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게 믿음이죠. 그러니까 세상과 똑같은 길을 가지 않는다는 것이, 똑같은 것을 취하지 않는다는 것이 전혀 다른 길, 부활의 영광을 본 사람, 영광의 소망을 본 사람, 그걸 보지 못한 사람, 그 길이 다르고 그 목적지가 다르죠. 마음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말이 다르죠. 생활이 다르고 모든 습관이 다르죠. 다 다른 것이에요. 분별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누가 그것을 가르쳐 주십니까? 성령으로 분별하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지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있으면 여러분 아쉬운 마음이 드십니까? 그거는 분별이 안 되시는 분이에요. 그냥 교회에서 배웠기 때문에 버려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그거는 보지 못하시는 분이에요. 그건 좋은 것이 좋은 것인 줄 보지 못하시는 분이에요. 어떻게 이 우상을 버려요? 이전엔 좋아 보였죠. 근데 마음의 기경이 일어나고
그것이 뒤집어 갈아엎어지니까 이 눈을 열어보니까 그것이 얼마나 흉측하게 보이는지 알 수 없는 거예요. 배설물처럼 본다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그것이 더럽게 보여지는지 그것을 어이쿠 하면서 버리면서 나가라 소리를 지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왜 이것을, 이 더러운 것을 그렇게 귀하게 아꼈을까? 내가 왜 이런 삶을 살았을까? 그것이 한탄스러운 것이죠. 내가 그 귀한 시간들을 왜 그 더럽고 추악하고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을 위해서 그것에 내가 헌신하고 그것을 내가 버리지 못했을까 하는 것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예. 그때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는 것이에요. 예. 더러운 것이 나가니 하나님의 것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23절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아멘. 그날에 하나님이 비를 풍성하게 내려주셔서 곡식이, 기름진 곡식이 풍족하게 풍성하게 먹을 것으로 가득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신다. 그 땅에 하나님이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해주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죠. 누가 주십니까? 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받지 못합니까? 온갖 더러운 것들로 마음이 채워져 있고 하나님의 것이 아닌 가증스러운 것들로 생활들이 채워져 있으니까 하나님의 복이 들어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로 가지 않으니까 그 복된 삶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그것을 버리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구하고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것들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이. 그러니까 24절 보니까 누가 그것을 누리고 먹어요? 밭 가는 소가 그 복을 함께 누린다는 것이에요. 아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이 무너지고 가옥에 불타는데 여러분, 소를 먹일 수 있고 그 어린 나귀를 먹일 수 있어요? 그 포도밭이 다 말라서 건질 것이 없고 그 소출들이 그 아무것도 없는데 그 가축들 먹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복을 얼마나 많이 주시면 그 소가 맛있는 것을 먹고 그 나귀가 풍족하게 채워질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 곳간을 채워주시니까 우리의 마음에 은혜가 넘쳐서 자비를 행하는 삶이 된다는 것이에요. 가축까지도 먹을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하고 싶은데 자비를 베풀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왜? 우리 곳간에 채워진 것이 없기 때문에. 하고 싶으나, 섬기고 싶으나, 헌금하고 싶고, 다른 사람 돕고 싶고, 그렇게 섬기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굴뚝 같습니까? 어려운 이웃들 도와가면서, 구제하면서 그렇게 살고 싶으나 지금 내 곳간이 지금 채워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차고도 넘치게 만들어주신다. 그러니까 우리 가족들 다 먹고도, 우리 친척들 다 먹고도, 우리 이웃들 다 먹고도 남음이 있어서 가축까지도 먹일 정도, 그렇게 하나님의 자비가 흘러 넘치도록 부어주시면 우리 속의 자비도 흘러 넘치도록 충만하게 채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그와 같은 길을 걸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입니까? 언제 그 복이 임하여집니까? 여러분, 25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크게 살육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에 고산마다 준령마다 그 위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이 뒷부분은 우리가 기대하는 부분인데 앞부분이 중요한 것이죠. 무엇입니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고 마실 때, 그 뜻이에요. 크게 살육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 여러분, 이것까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포함해야 복음이 되는 것이. 이걸 포함하지 않으면 사람의 생각이 되는 것이. 모든 것이 무너져야 됩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질 때에 무엇이 무너집니까? 성벽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던 나의 교만한 마음이 그때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던 나의 탐욕과 정욕이 그때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그 굳은 마음이 그때 깨뜨려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볼 때. 그래서 나랑 아무 상관없었던 그냥 선포되면 바로 공중에 흩어졌던 말씀들, 여러분 그런 말씀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생명처럼 부여잡고 말씀 듣고 또 녹취하고 또 듣고 그런 분이 계세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냥 앉은 자리에서 바로 공중으로 허공에 흩어지는 그것밖에 되지 않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래서 그 교만한 마음들이 다 무너지게 되면 산마다 들녘마다 시냇물이 흐르고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흘러 넘치도록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게 있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그랬습니다. 유다 백성들을 결국 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치시는 것이 은혜라고 그랬어요. 다른 어떤 존재가 열방이 치면은 그걸 누가 고치겠습니까? 하나님이 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고쳐주신다는 것이에요. 더 맞지 않도록, 그들이 더 죽지 않도록 하나님이 치시는 것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감싸고 하나님이 치시는 것이에요. 더 해를 받지 않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그 맞은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싸매어 주시고 약을 발라 주시고 하나님이 고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왜 환난의 떡과 왜 이 고생의 물을 먹고 마시게 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있는 교만한 그 성벽이 무너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들이 전혀 들리지가 않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나는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짓된 확신으로 가득 차서 살지만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서 어떤 것도 내세울 수가 없는, 믿음으로 산 것이 없는데요. 뭘 내세우면? 그 속에 있는 그 믿음이 발현되고 그것이 보여지는 빛으로 나타나는 것이 없는데 아무것도 없죠. 그렇게 살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의 삶을 하나님이 다 무너뜨려 주셔서 인간적인 것들, 거짓된 것들, 부패한 것들, 오도된 것들, 오해하고 있는 것들, 가증스러운 것들 다 무너뜨려 주셔서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것을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가 멸망하지 않도록. 그래서 그 어두운 땅에 시온의 영광의 빛이 밝아오도록 그 어두운 인생을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이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붙들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치신 다음에 하나님이 고쳐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은 그 환난의 떡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인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로 마시게 하신 그 고생의 물이 우리 주님, 나의 모든 죄를 위해서 죽으실 때 흘리신 그 피, 그것으로 말미암는 생명의 물인 것을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범죄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마땅한 보응을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치신 것이, 그 치심을 받으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만 먹고 마신 것입니다.
영원한 그 저주의 포도주를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생명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길을 날마다 지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 길이 험하고 어려운 순간들이 많이 있지만 이 약속을 붙들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기다리시고 그날을 작정하신, 그리고 영원한 구원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만을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더러운 것들, 우상과 잘못된 습관들을 버리고, 그것이 더러운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아주 혐오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버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사랑으로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바른 길로 우리 귀한 성도들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정의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 하나님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는 그날 우리가 기다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아멘으로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환난 중에 견딜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고 하나님만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시오며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주셔서 성령께서 우리의 스승 되심으로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들 아멘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도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오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을 먹고 생명의 물을 마신 우리 거룩한 성도들 일어나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의 빛을 바라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을 온전히 순종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고 세상의 것들, 추악한 것들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사랑하며 믿음으로 이기며 하나님을 진실로 신뢰할 수 있는 그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과 아픔과 상처와 그 모든 어려움들 하나님 다 싸매어 주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영광으로 충만한 사랑과 빛이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 승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을 믿사오니 넘어지지 않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도록 염려하지 않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날마다 우리에게를 가르쳐 주셔서 순간순간마다 주님과 교통하며 우리 주님과 교제하며 믿음의 길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고 하나님의 지혜로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오며 성령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